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리고 어떤 관계는 놓고 싶은데 놓지 못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고통보다 사람에게서 오는 고통으로 더 많은 시간을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것임을 알려주신 가르침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사람 때문에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 내가 바라는 태도, 내가 상상한 방식으로 상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는 그 지점에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상에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 내 안의 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모습에 스스로 속아 괴로움을 키워갑니다. 상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림자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조금만 다른 말과 행동을 보이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마치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기대의 틀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혼란스럽고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깊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상이 깨질 때 느끼는 감정의 요동, 그 요동을 붙잡고 고통으로 바꾸는 집착의 움직임, 그리고 그 집착을 놓지 못해 반복되는 괴로움의 패턴. 우리는 이 과정을 관찰하지 않으면 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순간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상대에 대한 실망이고 다른 하나는 내 기대가 무너졌다는 상실감입니다. 겉으로는 상대가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의 기대가 문제였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기대가 왜 그렇게 단단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에게 안정감과 일관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늘 친절하기를 바라고, 늘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변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이 변화는 흐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을 기대하기 때문에 마음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상처를 입습니다.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보이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 오늘은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말투가 거칠어질 수도 있고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 수용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기대가 무너지는 고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게 보라는 뜻도 아니고 무조건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보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고 혼자 만들어낸 상처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대와 상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결국 상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이상형과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고 결국 지는 쪽은 늘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상에서 벗어나는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로소 관계의 괴로움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의 행동이 예전처럼 크게 흔들지 못하고 상대의 말이 마음을 깊이 찌르지 못합니다. 그저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상태구나 하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상처는 얕아지고 마음은 넓어지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감정의 파도도 잦아들게 됩니다. 사람이 변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변함없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변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생각도 변하고 기분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심지어 나 역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을 기대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을 붙잡아 두려워하고 마음속에서는 마치 변하지 않는 존재처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은 흐르는 물처럼 순간순간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보다 예전의 모습을 붙잡아 기억 속에 고정시키려 합니다. 이 기억과 현실이 어긋날 때 마음은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관계도 사라지는 걸까?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예전처럼 생각하지 않나? 하지만 사실 우리의 두려움은 관계의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함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불확실함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를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이 움직임을 먼저 살피라고 하신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과도 같습니다. 상대가 달라졌음을 부정하려 들수록 괴로움은 더 단단해지고 내가 바라는 모습에 맞추려고 상대를 조종하려 할수록 관계는 더욱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변화를 사실대로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움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변함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해가 뜨면 언젠가 지고 만난 인연도 시간이 흐르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변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변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타인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 또한 어제의 나와 같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의 결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 일입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마음은 관계의 괴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상대가 멀어질 때도 가까워질 때도 태도가 부드러워질 때도 날카로워질 때도 그 모든 것이 흐름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은 더 이상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고 볼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통의 핵심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의 저항입니다. 저항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지고 흐름을 인정하면 관계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변화를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던 집착의 소나기를 조금씩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마음은 더 유연해지고 사람의 변화가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면 소나기에 괴로움이 생긴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괴로움의 구조를 아주 선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타인의 말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반응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상대의 행동이 내 감정이 원인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꾸면 내 고통도 사라질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의 자극은 단지 조건일 뿐, 그것을 괴로움으로 바꾸는 힘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해석과 집착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그러니 타인을 바꾸려 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지고 오히려 지금의 나를 들여다볼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되는 이유도 사실 단순합니다. 그 말에 얽힌 내 기대, 내 두려움, 내 상처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말에 아무런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말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 뒤에 숨은 의도를 상상하고 내 존재를 공격받았다고 느끼며 과거의 상처까지 끌어와 현재를 더 아프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보는 눈이 열리면 괴로움의 책임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고 온전히 나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외부에 둘 때는 늘 불안합니다. 상대가 변해야만 내가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의 양이 달라짐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타인의 말이 거칠어도 그 말이 내 안에서 진실로 굳어지지 않으면 상처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말이라도 내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면 그 말조차 의심과 불편함으로 들립니다. 결국 문제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일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들립니다. 상대의 날카로운 말 속에서 그 사람의 힘듦을 볼 수 있고 무례한 행동 뒤에 있는 불안함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즉각적으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도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하고 이해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은 모든 괴로움의 근원을 내 안에서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 외부에 끌려가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마음을 살필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위에서 비로소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삶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순간 우리는 먼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대의 말보다 먼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파동을 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지, 서운함이 일어나는지, 억울한 마음이 치고 올라오는지, 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잠시 멈춰 바라보는 그 찰나의 순간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보라. 이 말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상대에게 반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감정이 들끓는 그 순간 우리는 흔히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급하게 움직이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움직임을 바로 보지 못하면 그 감정은 순식간에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은 또 다른 반응을 만들어 결국 관계 전체를 어지럽히는 파도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감정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감정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때
감정은 스스로 가라앉는 힘을 되찾습니다. 잠시 멈춰서 감정의 결을 느껴보면 그 안에는 늘 변화가 흐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분노도 처음처럼 뜨겁게 머무르지 않고 슬픔도 영원히 무겁게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올라오고 파도처럼 사라지는 것이 감정의 본래 성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파도를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가도록 자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이 쌓이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흔드는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자극보다 내면의 알아차림이 더 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고통은 결국 상대의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속에서 일으킨 파동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려는 수행이 아니라 감정과 싸우지 않고 함께 머물며 그 속에서 자유를 배우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내 안의 반응을 바라보는 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차 상대를 탓하지 않고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의식이 전환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휘둘리는 이유는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상대의 표정 하나에도 감정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바로 보고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길러지면 타인의 말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순간은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이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칩니다. 그러나 마음이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면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행동도 예전처럼 깊은 상처를 남기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힘이란 세상에 그 어떤 방패보다도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밖의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내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은 언제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로 본다는 것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불안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왜 나는 저 말에 이렇게 흔들리는가? 지금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순간 마음의 뿌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나를 흔들던 수많은 말과 행동이 사실은 내 마음속의 불안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과도한 힘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표정이 날카로워도 그 표정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상대의 말이 거칠어도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지닌 힘을 알게 되는 순간 타인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편안하게 대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상대를 방어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 또한 내 자리에 편안히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든 순간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대를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피고 그 마음을 다시 고요한 중심으로 데려오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수행이며 관계 속에서 자유를 얻는 가장 직접적인 법입니다. 부처님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이 세 부류 모두를 관찰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번뇌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대가 일어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분노가 일어나고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무지와 무관심이 일어납니다. 그 반응을 보는 것
그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사실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기대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에게서 어떤 만족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충족될 때는 기쁨이 일어나지만 어긋나는 순간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대가 곧 집착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노는 상대의 행동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던 미움의 불씨가 외부의 자극을 만나 타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은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스승이 됩니다. 그를 통해 내가 감추어 두었던 분노의 성질이 드러나고 그 분노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한층 더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무관심한 사람을 대할 때 일어나는 무지 또한 그 자체가 중요한 수행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으며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이 무관심 속에는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보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편향이 숨어 있습니다. 그 무지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을 평등한 존재로 보는 부처님의 지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결국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이 세 부류 모두는 내가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거울입니다. 이 거울들을 외면하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 만든 번뇌의 세계 속에서 똑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번뇌는 더 이상 숨을 수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드러남의 순간이 바로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비춰지는 순간부터 변화할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을 보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감정들은 결국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를 드러내기 위해 나타난 존재들입니다.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가볍고 자유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오히려 지혜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때로는 상대의 행동이 너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함부로 대하는 태도,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관점을 바꾸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먼저 자신을 태운다. 타인을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이 먼저 불타고 분노의 불꽃이 나를 먼저 태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분노에 내 마음을 맡기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상대가 억울하게 행동할 때 느끼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붙잡고 오래 품을수록 마음 안에서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며 내 안의 평화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런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분노는 적이 아니라 수행의 재료가 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는 흔히 상대를 공격하거나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내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는 동안 상대는 이미 지나가 버린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인식하고 그 불꽃이 내 마음을 태우기 전에 관찰자로서 잠시 멈추는 연습입니다. 분노를 관찰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가? 내가 이 분노를 붙잡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분노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에게 화가 나는 이유가 단순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쌓여있던 상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 해결되지 않은 감정, 내가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마음들이 오늘 순간의 분노를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바라보는 수행은 단순히 타인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층을 알아차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마음을 태우지 말고 그 불꽃을 관찰하며 자신 안에 고요한 중심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내 마음의 단단함이며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이 중심을 잡으면 상대의 말과 행동은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파도일 뿐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지혜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불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태우지 않고 감정을 붙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서서히 사그라들고 마음 안에는 평화와 명료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분노조차 수행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 것이다. 누군가의 거친 말, 투박한 태도, 날카로운 행동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과 인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무지, 그 사람의 업이 만들어낸 행동일 뿐 내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점을 마음에 새기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이나 날카로운 행동, 무심한 태도는 절대로 나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업과 인연,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행동을 자신의 가치나 행동과 연결시키고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어떤 말과 행동도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산물임을 알게 됩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우리는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화가 치밀고 서운함이 올라오고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그 감정을 상대에게 투사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 것이고 내 마음이 그것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실제로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는 연습을 반복할 때 괴로움은 점점 힘을 잃고 평온은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이 말은 그 사람의 업과 인연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 단순한 반복이 쌓이면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고 타인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관계 속 긴장을 줄이고 삶의 스트레스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타인의 말과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관점을 유지하면 우리는 타인에게서 오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지와 상처, 업이 만들어낸 행동은 그 사람의 몫일 뿐 내 삶과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반복하면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쌓입니다. 화가 나도 서운해도 마음속에서 관찰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동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 전체가 달라진 듯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계 속 자유와 평화의 길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마음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수행은 거리두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셨지만 다음과 같은 지혜를 늘 보여주셨습니다.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 마음을 끊임없이 해치는 사람, 내 삶에 독이 되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가지되 가까이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와 거리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멀리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관계의 지혜입니다. 거리두기는 결코 냉정함이나 무관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지키는 가장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상처받는 관계를 붙잡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행위일 뿐, 상대를 바꾸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를 무조건 용서하거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내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실천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호하면서도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분노나 미움 없이 관찰하며 존재를 인정하는 법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의 존재를 배척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나는 나를 지켜야 하는 상황임을 아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와 거리의 공존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 사람을 혼동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관계라도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선택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면서도 마음속에서 평화와 자비를 유지하는 것은 내가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또한 거리두기는 관계를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해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에 맞춰 적절한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타인을 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지키고 내 삶을 보다 평화롭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되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는 것, 그 거리가 바로 내 마음의 경계이며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수행의 자리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단절이 아니며 미움이 아닙니다. 그저 나와 상대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내 마음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설정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관계 속에서도 평화와 자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인연이 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고 인연이 옅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은 곳에는 머물지 말라.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억지로 멀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인연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삶의 모든 관계는 강제로 유지하려고 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억지로 끊으려 하면 마음의 상처가 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들 수도 억지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두는 것, 그것이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거나 누군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을 조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안과 집착은 결국 나 자신의 평화를 해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은 곳에는 머물지 말라. 그 말 속에는 억지로 붙잡지 말고
억지로 떠나지 말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가까이 와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유롭고 삶을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연이 다한 것을 깨닫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나가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조용히 놓아주는 순간 그 자리에 새로운 평화가 들어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억지로 미워하지 않아도 마음속 갈등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에서 평화와 자유를 찾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억지로 놓지 않는 것, 그 사이에서 흐르는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 때문에 괴롭지 않게 되는 핵심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좋은 인연은 마음을 채우고 필요 없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자유롭고 평온하며 내 삶은 더 맑고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머무르거나 애써 붙잡지 않아도 인연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고 우리 마음은 그 흐름을 따라 평화롭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관계 속 지혜이며 삶에서 괴로움 없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수행 중 하나는 자애 수행입니다. 자애 수행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수행이 아닙니다. 상대를 좋아하라는 수행도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마음이 가라앉으면 당신도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 속에는 저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분노를 조금씩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애의 마음이 일어날 때 관계의 긴장은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내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합니다. 자애 수행은 단순히 상대를 용서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 때문에 화가 치밀고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대신 자애 수행은 그 감정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내려놓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며 먼저 나는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당신도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이어갑니다. 이 말은 상대를 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분노와 집착을 조금씩 놓아주는 과정입니다. 자애의 마음이 일어나면 관계 속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이 조금씩 사그라지고 마음속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자애 수행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상대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속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애 수행은 단순히 나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 생기는 왜곡된 기대와 집착을 풀어주는 힘을 갖습니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던 순간에도 자애 수행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다독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괴로움이 점점 작아집니다. 이 수행은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꾸준히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자애 수행을 반복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자애 수행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수행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그 평온이 외부의 사람과 상황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관계의 긴장과 내 마음이 상처는 점차 사라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애의 힘은 작아 보이지만
꾸준히 쌓일 때 그 힘은 삶 전체를 흔드는 번뇌와 고통을 잠재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순간마다 자의 수행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이라고 속삭이십시오. 그 순간 작은 평화가 일어나고 삶은 조금 더 부드럽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타인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보다 그 행동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놓는 순간 관계의 괴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사람을 바꾸려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보는 사람은 늘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늘 긴장 속에 놓이게 됩니다.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불편하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과 서운함이 겹겹이 쌓이면서 고통의 파도가 커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고통의 근원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괴로움은 타인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상대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적극적 수행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상대를 변화시키려 할수록 관계는 갈등으로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승자는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마음만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며 분노, 실망, 기대, 서운함 등이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 그 감정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즉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유로움은 외부 상황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이 날카로워도 행동이 불편해도 내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수행을 통해 점점 단단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로 자리 잡습니다. 또한 내 마음을 보는 사람은 관계에서의 책임감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통제하거나 설득하려 애쓰는 대신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며 상대의 행동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선택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의 핵심입니다. 결국 관계에서 고통을 줄이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인정하고, 실망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관찰하고, 기대가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사람 때문에 힘들던 순간들도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는 늘 자유롭다. 타인을 바꾸려는 끝없는 싸움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혼란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에서 벗어나 관계 속에서도 평화와 자유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먼저 밝히라. 그러면 모든 관계가 밝아진다. 타인을 이해시키기 전에 내 마음이 명확해지면 내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멀어지고 진짜 인연은 가까워집니다. 마음을 밝힌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올라오는 감정과 반응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흐름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서운함이 생길 때, 기대와 실망이 교차할 때 그 순간을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솔직히 마주보는 것이 마음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같은 말, 같은 행동을 받아도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관찰이 쌓일수록 마음의 중심은 점점 단단해지고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명확해진 상태에서는 관계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점차 멀어지고 내 마음과 조화로운 사람과의 인연은 더 가까워집니다. 이는 강제로 사람을 배척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도록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을 밝히는 것이 관계를 밝히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면 갈등과 오해도 한결 쉽게 해결됩니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밝히고 중심을 잡는 순간 상대와 나 사이의 긴장은 스스로 해소되거나 필요한 거리와 경계가 자연스럽게 설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속 분노나 불안은 점차 사그라들고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밝아지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도 깊어집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고 편견이나 과거의 상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상대에게서 배우고 관계 속에서 성장하며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는 가까워지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마음을 밝히는 수행은 타인을 바꾸는 대신 내 안을 살피고 감정을 관찰하며 중심을 잡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에서 벗어나 관계 속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순간 세상의 관계와 인연도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며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조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을 붙잡고 있어서 힘든 것입니다.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집착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괴로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집착이 사라진 곳에는 평안이 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대상을 멀리하거나 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대, 욕심, 분노, 실망 같은 감정이 끈을 스스로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괴로움을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 마음속에서 붙잡고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붙잡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마음 안에 평안이 깃듭니다. 부처님은 집착과 괴로움이 관계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 모든 생각과 감정, 타인에게 품는 기대와 불만,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집착을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스스로 놓아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집착을 놓는 훈련은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끌려가고 있는지, 어떤 기대와 집착이 생겼는지를 스스로 관찰합니다. 그 관찰 속에서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스스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타인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방식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에게서 오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고 타인과의 소통도 더 명료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집착이 사라진 마음은 타인과 나, 세상과 나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착을 놓은 사람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분노와 불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을 밝히고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내 안에는 고요함과 평화가 자리 잡으며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집착을 놓는 수행은 마음을 지키고 자유를 얻으며 삶 속에서 평온을 누리는 가장 직접적인 길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집착을 놓는 훈련을 통해 서서히 사라지고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과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이 사라진 곳에는 평안이 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서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아직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가 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지혜의 문을 열어봅시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 대신 내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을 켜보십시오. 그 빛이 밝아지면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도 당신 마음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힘을 잃게 됩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는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빛 하나를 켜는 순간 마음속 어둠의 틈새를 비출 수 있습니다. 그 빛이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서운함이 밀려올 때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의 어둠은 조금씩 사그라집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끝없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외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고 피곤함과 괴로움만 남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비추는 빛을 켤 때 그 싸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을 비추는 빛이 밝아지면 우리가 괴로워하던 사람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 그들의 힘은 줄어들고 점점 작아지고 결국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평온을 경험하며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이 고요하게 자리 잡습니다. 지혜의 빛을 켠다는 것은 또한 자비로운 관찰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행동에 화가 날 때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단지 내 마음속 반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인정하고 서운함이 생기면 그것을 받아들이며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도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은 반복될수록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외부 상황과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점점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힘듦을 만들어냈음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고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며 평화와 자유가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은 결코 나의 잘못이 아니며 나의 약함 때문도 아님을 그저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가 아직 깊지 않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 지혜를 하나씩 깨우고 빛을 켜는 순간 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힘은 사라집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안에 평화와 중심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마음을 밝히는 그 길은 끝이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롭다. 사람을 바꾸려는 집착 대신 내 마음을 비추는 빛을 켜고 그 빛이 밝아지는 순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온과 자비를 체험하며 사람 때문에 힘들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이 시간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이 괴로움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수행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흔들 때
그 흔들림을 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삶은 더 가볍고 더 맑아집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이 괴로움이 곧 당신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고요하기를,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느끼는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깊은 수행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괴로움에서 도망치거나 피하려 할 때 그 순간은 놓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그대로 바라보고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길에 들어섭니다. 누군가가 나를 흔들 때 그 흔들림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분노와 서운함, 기대와 실망, 이 모든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춰서 바라보십시오. 그 찰나의 알아차림이 괴로움의 고리를 끊고 마음의 평화를 심어줍니다.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밝히는 수행은 단순히 어려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지혜를 깨우고 내 마음의 중심을 찾는 과정입니다. 내 안의 흔들림을 관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느끼는 이 마음의 동요가 곧 당신의 성장과 깨달음의 자양분이 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나를 휘두르게 두지 않고 내 마음을 밝히고 중심을 잡는 순간 세상과 나 사이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삶은 더 가볍고 더 맑게 흘러갑니다. 괴로움이 내 안에서 지혜로 전환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평온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순간 그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우리 삶을 조용히 밝히기 시작합니다. 평온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며 그 중심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당신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 속에서 작은 빛 하나를 켜십시오. 그 빛은 마음속 그림자를 비추어 사라지게 하고 분노와 상처, 집착을 녹여내며 내 안에 평화와 고요를 가져옵니다. 그 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사람 때문에 흔들리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삶은 더욱 가볍고 맑게 흐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집착이 사라진 곳에는 평안이 있고 마음을 밝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그 빛이 켜지고 괴로움이 지혜로, 상처가 자비로, 흔들림이 평온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이 평안하기를, 고요하기를,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늘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